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으로 최선을 다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잘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제가 서가 있고 우리 사모님만 약간 좀 힘들어서 있지 저는 아주 잘 보냈습니다. 아마 연휴 바로 끝나서 또 일상에 돌아가가지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통치할 때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이 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다른 생도들과는 전혀 달랐던 모습을 우리는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엘리야 선지자와 동행을 했죠. 그러면서 너 뭘 나한테 구하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갑절에 영감을 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영역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엘리사는 약 5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하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는 한 80세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당시 엘리사가 활동할 당시는 그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엘리사는 정말 위대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요아스가 달려가지고 병문안을 합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으로 너무 나이가 들어서 노안으로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세상을 떠납니다.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정한 겁니다. 그다음에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잘 감당한 그 종을 한국으로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가 되셔서 이제 네 수고 많이 했으니까 천국으로 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아주 가까이 지냈던 주의 종들이 하나님 나라 한 분, 두 분 가실 때 참 마음이 좀 그러면서도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우리 같이 모이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8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소천하는데 이분은 그 젊은 시절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와가지고 그 동기들은 전부 다 한 자리에서 했는데 자신은 그런데 취미가 없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집중하고 그러다가 목회자가 돼서 마지막까지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됐는데 가기 전에 참 하나님 그 어르신의 그 좀 들어주더라고요. 의견도 들어주더라고요. 뒤에 좀 문 좀 열어주세요. 들어주는데 나 아무래도 세상 떠날 것 같다. 그러니까 아들아 나 너 엄마하고 같이 하와이 좀 갔다 오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 치과 의사를 하는 아들이 다녀오세요. 그래서 하와이를 일주일 동안 갔다 오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소원까지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엘리사는 죽을 병이 들었다는 것이 그리 지금 하나님께서 너 수고 많이 했어. 이제 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연수대로 세상에 살면서 최선을 다했던 엘리사.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 각자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시간 다 보내지 말고 하루하루를 갖다가 분초를 아껴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는요 그렇게 최선을 다한 분들이 많이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게 주시는 사명 곧 복음을 전가하는 데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내 달려갈 길 다 달려갔고 선한 싸움 매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게 되면 멸류관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인 요아스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왔어요.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 합니다. 엘리사 죽음 자체를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정과 신뢰를 지금 잔뜩 실어보내는 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상은 어떠냐냐, 국력이 나날이 쇠락해지고 있었어요. 대적들을 물리칠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말이요, 특히 아람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었죠. 요아스 왕의 고백대로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그 연약한 군대보다 더 소중한 인물이었어요. 아람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미리 가르쳐줘요. 언제 어느 시점에 어디로 들어올 거니까 방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요,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 있지 않냐 할 정도로 오해를 할 정도로 엘리사는 하나님께 응답받은 대로 나라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걸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요아스는 영적으로는 타락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에 대해서는 신뢰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종 맞다. 정말 위대한 인물이다. 너무너무 큰 손실이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둥같이 이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예요.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갓 20세가 넘고 딸은 고등학교 3학년이고 이런 부모가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일찍이 장로님 되셨어요. 그때가 한 5인지 6인지 정확하게 이런 날짜가 나이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침에 건강하게 출근을 했어요. 근데 좀 이따가 전화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누구 집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버님이 전철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갔거든요. 그 나이 이제 갓 20세 넘긴 아들, 딸, 가족들이 통곡하는 모습 지금도 잊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머리를 다 감싸고 그러면서 그 순간을 지켜내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옆에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엘리사는 문병을 와서 통곡하는 요아스 왕에게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15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크게 슬퍼하는 요아스에게 화살을 가져오라 그러죠. 이건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진짜 힘이 없어요. 곧 죽어요. 그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력을 다해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정말 힘이 조금 남아있다면 하나님께 준 사명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왕의 손으로 활을 잡게 하죠. 자신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왕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아람과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이 모습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생을 마치는 순간, 우리가 생을 마친다는 그 순간에 사명도 참 중요하지만 무슨 말을 남길 건가? 이 유언이거든요. 사명 감당하면서 유언이거든요. 살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 소망을 주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격려가 있어야 되고 위로가 있고 너희들도 있다가 나처럼 천국에 올 거야 라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남길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였어요.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려. 내가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네. 그러니까 더 돌을 던졌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오지에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 폭도들에 의해 가지고 화형을 당합니다. 그냥 죽이지 않더라고요. 몽둥이를 가지고 한 30명이 덤비더라고 죽도록 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쓰러지니까 그 위에 불을 질러요. 그걸 어느 선교사가 그런지 모르지만 그걸 촬영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불에 타는 순간 아파서 정신을 못 차리고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었어요. 그러니까 또 때리는데 영상으로 본 그 때리는 사람, 불 속으로 밀어넣는 사람은 눈에 완전히 감기가 있는 것을 잠시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생명을 걸고 일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 많은 전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하에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동쪽 창문을 열게 하게 하죠. 그리고 화살을 쏘라고 합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화살들을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그동안은 당신이 다 가르쳐 줬는데 이제 당신이 죽게 돼서 누가 가르쳐 주겠노? 이런 생각 속에서 너무 낙심하고 있는 요아스에게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 보십시오. 반드시 아람과의 전쟁에서 당신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줄 것입니다. 동편은 아람을 의미하고요, 화살은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엘리사는 그 화살을 들어가지고 땅을 치라고 하죠. 18절부터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요아스는 하살을 쏘게 하고 하살로 땅을 치라 하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 있었기 때문에. 왜 갑자기 죽어가는 사람이 내보고 하살을 갖다 들으라 그러고 쏘라 그러고 땅을 땅을 치라 그러냐? 영적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3번 치고 꺼지는 것은요, 그게 믿음이 없었어요. 요아스는 3번을 하살로 3번을 치고 꺼쳤어요. 아람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의미도 모르고 말이요, 하살을 제대로 치지도 못하고 3번만 딱 치고 꺼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움직여 보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요, 신실한 주의 종들, 그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뭘 보느냐? 믿음을 봅니다. 너 진짜 네 믿음 있냐? 진짜 믿음으로 행하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실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요. 구원받을 자격이 안 돼.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근데 말씀에 의지해 보게 되면 그게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앞에서 벌벌 떨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앞으로 나가. 아니, 물이 있는데 어떻게 나가요? 나갈 수 없죠. 하나님 지금 우리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야, 앞으로 나가. 그러니까 누가 순종합니까? 모세가 순종해서 바다 길이 갈라지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멈추라 하는 곳에 멈추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요. 야, 여세 동안은 하루 한 바퀴씩 돌아. 7번째 날에는 7번 돌아.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6절,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우리 여기서 엘리야, 엘리사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 엘리사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종들이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생을 어떻게 정리하죠? 죽지 않고 하나님께 치하여 가셨어요.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차별했네.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들림을 받아 올라갔고, 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죽게 하셨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았어요.
이 두 분의 마지막 생을 보면서 우리에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간혹, 다는 안 그러지만 간혹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불의한 사고도 안 합니다. 고칠 수 있는 병도 걸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예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제가 전도자 시절에 했으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인데 그날이 주일이고 그 저녁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줄 오후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밤에 거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후 예배를. 그리고 그 한 분이 신실한 권사님이 조금 있다가 그냥 송구영신 예배 들어가라니까 아니 집에 가서 아들 밥 좀 차려주고 그리고 오겠다고 가다가 여기 이제 횡단보도에 딱 서가 있는데 어느 사람이 그냥 텄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송구영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집도 못 가고 하나님 나라 갔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 무슨 죄가 저리 많아가지고 저리 죽냐. 지질이 자식도 속썩이더니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가신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아들이 아무것도 없어. 빚만 잔뜩 있어. 그 어머니를 데려가시면서요. 그 사고 당하시니까 그게 나오는 돈들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그 아들 빚도 갚게 하시고 삶의 터전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생을 마치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심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저리 차이냐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나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을 놓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악한 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를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내 마지막 순간,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얼마만큼 살았나가 기록되기,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았는가가 기록되어야 됩니다. 떳떳하게 기록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하다가 나 이 마지막 생의 페이지를 이제 넘긴다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분은 성공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 한 번도 안 지고 그리 살았다는 게 성공적인 삶이에요. 왜 사람은 죄 안 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용서받고 그러면서 내 마지막 페이지에 그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나가고 옛날에 참 제가 많이 사용을 했죠. 고창기려 박사가 생을 마치면서 자기 묘비에 다른 거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노라고 적어달라고 아들에게 하면서 혼자 사셨죠. 그리고 그때 데리고 나왔던 막내 아들, 6.25 사변 때 데려왔던 막내 아들은
남북적 십자회담 그걸 통해 가지고 이북에 살아있는 어머니를 만났어요. 자식은 절을 하면서 통곡을 하는데 어머니는 말이 없어요.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든 것처럼 우리도 죽을 병도 들 수 있고 죽을 병 안 들고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몰라요. 근데 하나 우리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일꾼을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지금도 충성하고 계시지만 엘리사 같이 견고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절대로 믿고 순종해서 마지막 인생의 페이지에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놓아주셔서 기쁘게 하나님께 갑니다라고 기록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성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